반갑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모압입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서편 지중해 방향으로 있는 지역으로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가사 등 5도시 국가 형태의 나라입니다. 현재 보이는 지도는 사울왕 시대 지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주 충돌하였죠. 가사가 지리적으로 애굽과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블레셋을 치러 온다면 가사가 제일 먼저였을 것입니다. 47장은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북쪽,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올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뿐만 아니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 있던 바벨론은 유다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셈입니다. 블레셋 역시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북쪽에서 오는 물결치는 시내는 바벨론에 달리는 군마와 병거와 군사들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식도 돌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유린하는데 북쪽의 나라들 블레셋과 같은 해양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복하여 블레셋을 유린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유린하여 버리는 것이죠. 아마 피신했던 사람들까지 유린을 합니다. 그리하여 망자들에 대한 슬픔을 애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머리, 몸을 베는 행위 등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표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여호와의 칼로서 표현합니다. 언제까지 쉬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고 가만히 쉴지어다. 실제로는 쉬지 말고 아스글론과 해변까지 치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까운 가사를 시작으로 하여 위로 가면서 해변으로까지 유린을 합니다. 아마 애굽으로 출정했던 바벨론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블레셋을 침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압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압은 사해를 기준으로 유다 베들레헴 헤브론 등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암몬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전했고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건너보기도 했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의 첫 단어가 슬픔을 드러내고 탄식을 뜻하는 오호라입니다. 언급되는 지명들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당시 주요한 도시들이거나 요새였겠죠. 그런 곳들이 유린되고 점령되고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리하여 황폐되고 큰 파멸을 맞이합니다. 모압이 멸망당하니 조용한 가운데 힘없는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한 올라가면서도 울고 내리막길에서도 울부짖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가는지 가족의 시신을 찾아서 가는 길인지 여기저기서 울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 도망하여 간신히 생명을 구원하지만 그는 광야의 노간주 나무처럼, 노간주 나무는 로뎀나무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아마 아주 처량하고 불쌍한 상태를 상상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모압이 이런 심판, 정복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보자면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의지하는 대표적인 종교인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입니다. 곧 그들의 종교 그모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도 골짜기도 평지도 파괴하고 멸망하고 파멸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날아오를 날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날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칼을 금하는 자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모압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개역개정은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네가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의지했으므로, 현대어 번역은 너는 튼튼한 요새들을 건축하고 재물과 보물도 많이 쌓아놓고 그것들만을 의지하였다. 현대인 번역은 네가 내 재능과 부를 의지하였다. 공동 번역은 너 모압은 내 손으로 만든 우상과 보화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의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